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여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실패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사실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주역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도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그 현장이 실패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랬듯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너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에서 시작되집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갈등이라는 걸 하게 되집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면에 있는 것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에 있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1장 1절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바울이 그렇게 한 얘기예요. 자기도요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비박하고 못쓸 짓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안 버리셨는데 하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각자 달라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내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너무 영향을 줍니다. 과거가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장차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삶의 체질이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냐? 망할 것 같은 영향을 받아.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나는 안 돼. 이게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포기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포기 안 하면 되는데 포기해버렸어. 어차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요,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요, 과거의 나의 삶이고 현재의 나의 삶이고 장차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포기하면요, 과거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 지금 그렇게 살 것이고 장차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 수 있지. 그러면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장차는, 미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막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있을까? 에이, 할 수 있, 음, 이제 조금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 근데 젊었을 때는 80세 먹은 모세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하면 되지, 그걸 못한다고 얘기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제 뭐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대요. 에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 와서 우리 좀 종의 자식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남녀노소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정말 멋진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까?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쓰실까?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무능하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괜찮은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유능한 사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부정적인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나요?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왔나요?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것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뭐 합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냥 가만히 있는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기로.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감춰진 부와 발견한 농부 이거 있잖아요. 농부가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화를 발견했어요.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 부화를 내가 발견했지만 그 부화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밭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부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야 돼. 근데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되긴 사겠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 빚을 얻어서 뭐 누구 말대로 땡빚을 얻어가지고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야.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발견한 거야. 그리고 싹 감춰놓고 내가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게 다 팔아.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 그 밭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금은 부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견하지 못했다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딱 지금처럼 등기가 딱 내 앞에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도 괜찮아. 내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 저기다. 이 말이 이해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이거 그 가치 없게 느껴진 거구나. 가치 없이 느껴진 거구나 그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가치 없게 생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를 모르니까 지금 있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움켜잡고 살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게 내가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요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 비밀을 발견한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 바쳤잖아요. 그 가치를 보니까 바울도 생명 바쳤고 생명 바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 바친 제자들이 나오게 된 거죠. 바울을 위해서 생명 바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그 일이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 과거의 배경 때문에, 체질 때문에, 막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없어졌냐면 망할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실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망할 자격이 없어졌고 실패할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만 남아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느냐? 불신앙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망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 우리 어떤 생각하고 있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이 말은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거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 상태. 12가지. 이거 우리 삶 속에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 속에 없냐? 있어요.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요. 아니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꼭 확인해야 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은 회복이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첫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인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해놓고 엉뚱한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하면 맞는 거 선택해야지. 인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모든 부활을, 지식의 모든 부활이죠. 지식의 모든 부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는 이게 있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속지 않도록.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필요한 거예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 받아놓고 내 맘대로 안 되지.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응답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응답 받은 것하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걸 선택해야 응답 받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응답 받아놓고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라고 말하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받았죠? 응답 받아놓고 다른 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없죠. 결과가 없지.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해요. 지난번에 어떤 친구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 기도했다는 말은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응답을 받아야 기도가 돼요.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왜 안 나타나죠?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응답 받은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응답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지. 그래놓고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말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낙심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게 가보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데 가보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갈급한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급하면 왜요?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막 해결 받으려고 갈급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갈급한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답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고 저기 가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꿇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방황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많아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인천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떤 연락이 왔대요. 무슨 연락이 왔냐 했더니 나 목회를 그만할 건데 혹시 목회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막 해왔는데 더 이상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시다. 그게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방황했겠습니까? 그 혹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막 죽으라고 해왔는데 이제 포기한 겁니다. 선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선택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언약 안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자처럼 무능한 것처럼 실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언약 안에서 보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선택만 하면 약속된 열매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나오겠어요.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지. 수준은 노예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는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니까 노예이지만 무시를 안 해 사람들이. 그게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선택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 속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현장을 복음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죠?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왜 선택을 잘못했죠? 사단이 속였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 사단이 왜곡하고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따라서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을 만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막 발설하고 싶지만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걸 중단할 수 있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삶의 열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그 열매가 나오지 않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하나님 원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아니 발판 삼으시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발판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선택을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난 어쩔 수 없다고 운명과 팔자 같은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했든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